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설교하다 보면 특별한 본문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설교는 특별히 다른 게 없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구속의 그 은혜를 다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존 칼빈은 이 말씀과 성례라고 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는 전체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인적 자원은 다양하겠죠. 귀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노예들 가운데 천민들, 종들도 또 회심하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한 고린도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고린도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상당히 많은 차별이 있게 되었습니다. 1세기에도 많은 공동체,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애찬 의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1세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귀족 잘 사는 사람들은 좀 품위 있는 음식도 가져오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가져서 함께 나누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그런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육체일이 고단하기 때문에 언제 음식을 만들어서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더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려요. 그랬을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다 소외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든 자가 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것을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치 떡과 잔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 의미와 마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음식 나눔의 애찬과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그 무서운 재앙이 넘어가도록 기다렸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히브리인들은 그 아주 무서운 재앙을 넘어가게 되고 피하게 되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 유월절이 결국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3대 4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치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다시 되새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나눌 때에 그 성전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떡을 받고 믿음으로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힘있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구원의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찬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단순히 어떤 교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령한 몸을 대함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는 많은 마음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주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까? 주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 담당시켰단 말이 뭐냐 하면 간과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대할 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감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속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성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기능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그냥 좀 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매주 못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짐하라. 자,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떡 먹는구나 잠 받는구나 떠나서 말이죠.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고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왜 나를 구원시키죠 오늘까지 살게 하시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물론 사명은 특별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저는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 주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게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사명을 아는 사람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성찬 정말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 예식에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에 2번 하든 3번 하든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내게 주신 사명 그게 과연 뭘까 인식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앞장을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적 한 가족이다. 또 유명했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찬은 이제 요한계시록 표현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만찬이 이루어져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만찬을 이루는데 그 만찬의 일부를 맛보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가장 교회라는 이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주를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죽고 나면 다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연장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한 성도가 되어 서로 성령 안에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관계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로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